받아야 구원받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뿐 아니라 예언에 있어서도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왕국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바빌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리스, 로마가 나옵니다. 이런 왕국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신 예언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지구가 둥글다고 기록된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수천 년 뒤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느 면에서도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도 주님의 탄생, 죽음 등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진리를 주실 때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설명하시지 않고 나중에 알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점진적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주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다니엘 12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처럼 현명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다니엘 12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주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봉인하셨습니다.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대환란 후 3년 반에 대한 말씀인데 다니엘은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말씀을 밝혀주십니다. 율법 시대가 끝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율법을 지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전환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 전환기를 다루는 책에서 이단 교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책으로 구원론을 정립하면 반드시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오직 은혜로만 받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전환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시기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성경이 진리를 점진적으로 계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진리가 계시되지 않으면 인간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주시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고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의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왕국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왕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왕국의 시기를 묻는 그들에게는 그때나 시기는 그들이 알 수 없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뒤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알고 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 계셨던 3년 반의 기간과 구약성경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40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사도행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언어라는 것을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방언은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주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언어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에 성령이 최초로 임했을 때 물침례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물침례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믿었을 때 그리고 10장에서 이방인 코넬료가 구원받을 때 다시 한번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십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자신들이 죽인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이 구절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가 한 말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인 것에 대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인 것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시대를 살면서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으로 죄들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